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재앙이 다가올 것인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피할 길과 방법을 주시고 또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마지막 주자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게으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무뎌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단 마귀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미혹하여 신앙을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일하게 전국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그리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특별히 더욱더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환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말씀을 듣기로 약속하신 분들 마음 변치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전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6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내용인데 제가 군데군데 몇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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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에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시야 왕이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요아하스, 요아킴, 시드기야 해서 20명의 왕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 10번째 왕이 유다의 우시야 왕입니다. 이 왕은 전선후악이라고 합니다. 전선후악. 전선 앞에는 참 착했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굉장히 악해졌어요.
그래서 전선후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왕들이 아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앞부분은 참 임금으로서 치세도 잘하고 잘 나가다가 후에 가서 악해져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그 용두사매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도 처음에는 좀 부족하고 미지근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마솥처럼 점점 뜨거워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식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냄비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냄비는 금방 뜨거워집니다. 근데 또 금방 식어요. 근데 가마솥은 금방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시간이 걸리면서 천천히 데펴지는데 잘 식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이 가마솥처럼 점점 뜨거워져야 되는데 냄비처럼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지는 것은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이 왕들 중에서도 참 처음에 화끈하게 멋지게 살다가 잘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전성기가 가장 위험할 때다. 잘 될 때 그걸 잘 극복하는 방법은 겸손해야 됩니다. 사울 왕도 참 처음에 겸손했잖아요. 자기는 베냐민 집이고 지극히 작은 집하고 정말 행구디에 숨어 있었는데 왕이 되고 조금 전쟁에 승리하다 보니까 이제 어깨가 으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만해지잖아요. 결국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거의 대부분이 교만해서 다 무너져요. 그럴 때 전성기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때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전성기 때. 그때가 하나님을 떠나기 가장 쉬울 때예요. 다윗 왕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우시야 왕도 그렇고 전성기 때 다 하나님을 떠나요. 여기에 줄을 하나 넣어놓고 역대하 2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조금만 넘기면 돼요. 역대하 26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16살의 왕이 됐죠. 2절. 왕이 그 10주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잘 풀렸거든요. 이분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6절.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보네성과 아스돗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7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리고 8절에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을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하나님이 도우사 심히 강성해졌죠. 이게 연전연승이 강성해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잘 되면은 거기서 자기가 나와요. 내가 잘해서. 거기서 내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알았다 하고 뒤로 탁 물러가시잖아요. 이게 가장 주의할 문제입니다. 16절, 26장 16절.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배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지죠. 해서는 안 될 월권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시야가 문둥병이 들거든요. 죽는 날까지.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미를 치리하였더라. 참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낮아지는데 신앙생활이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하면은요 자기가 한 걸로 생각돼요. 지금 우시야가 이렇게 강성해지고 잘 된 것은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심에 그랬죠. 그래서 전성기는 나에게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잘 풀리고 잘 될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교만하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저 겸손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계속 낮추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은 새싹처럼 살짝이 비집고 드러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교만의 끝은 패망이지 않습니까? 다시 이사야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입니다. 여기 내가는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이사야에게 하늘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땅의 왕이 죽고 하늘의 왕이 보여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지상에서 왕이 죽으니까는 하늘의 왕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사야에게. 그때가 언제냐? 우시야가 죽었을 때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훈을 받는다면은 내가 왕처럼 섬기고 왕처럼 믿고 왕처럼 따르던 것이 죽어야지 하늘 영광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왕처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값지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내 앞에 존재하고 있는 한 하늘 영광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굉장히 이걸 좀 심취해 있고 정말 왕자리처럼 이것을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거기다 집중하고 있잖아요. 하늘 영광은 안 보여요. 이것이 사라졌을 때 죽어야지 하늘 영광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왕처럼 그 왕권처럼 그 부귀영화 좋은 것을 붙잡고 있는 한 하늘의 영광은 너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하늘의 영광이 언제 보입니까? 그거 버려라. 내가 가장 좋아하고 귀하고 값지게 여긴 세상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나에게 왕처럼 자리 잡고 있으면 하늘 영광이 안 보여요. 그 재물이 사라졌을 때 드디어 고개를 들게 되고 하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저는 이 코로나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하늘 쳐다보다는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죽이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하늘 좀 쳐다봐라. 너네 왕 쳐다보지 말고 왕이 죽으니까 너희들 하늘 쳐다봤잖아. 하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 네가 왕처럼 생각하는 거 이제 탁 버리고 하늘 좀 쳐다봐라. 그것이 어려움과 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쳐다보라고 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고요. 하늘을 쳐다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어저께 뉴스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지금 빨리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들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백신도 의미가 없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받으면 뭐하냐. 이제 또 이게 또 찬반 양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서 딱 끝나는 건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스, 메르스, 그 다음에 신종플루, 그 다음에 코로나19 나왔는데 앞으로 더 무서운 거 틀림없이 와요. 그거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여기서 코로나19로 끝나면 성경이 틀리죠. 근데 앞으로 오는 것은 더 코로나19보다는 더 치명타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갈 것이냐, 그 전에 갈 것이냐. 환란에 들어가면은 치명타입니다. 그야말로요. 그냥 호흡기 질환으로 열이 오르고 호흡이 숨차게
호흡을 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환란으로 들어가면 온몸에 종기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문둥병처럼 이 안에 있는 질병이 겉으로 튀어나오니까 끔찍한 모습으로 죽잖아요. 그건 물론 환란 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가 우리 대해서 정말 딱 끝나버릴지 아니면 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을 한 번 더 보고 주님 앞에 갈지 그것은 모르지만 최고의 치명적인 것은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이란에서는 핵무기를 만들다 그러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지금 선제 공격하겠다 지금 협박하고 있고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중동이 어수선해야 된다. 중동이 어떤 전운이 감돌고 불안해야 된다. 그래야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동안 우리가 평화조약에 기시한부 평화조약에 도장을 찍고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더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고 하늘 영광이 보였잖아요. 내가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하늘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나에게 왕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재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떤 그 취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벗어지지 않으면 하늘 영광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하늘과 땅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 보면 땅을 안 보이고 땅을 보면 하늘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둘 중 하나가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전을 본 것은 이게 소설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실제로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장차 우리가 이곳으로 가잖아요. 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전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앉을 자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죽고 난 뒤에 부활하고 어디 가냐? 승천하잖아요. 그럼 다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앉을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 우편. 바로 이 자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쫙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늘 성소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를 발견했는데 자기는 뭐라고 그랬냐? 화로다 그랬죠. 나 망하게 됐다. 완전히 자기를 보니까요.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하고 정말 죄인을 탁 발견하게 됐어요. 야, 차, 이런 내가 어떻게 저 영광스러운 자리를 어떻게 갈까? 근데 그 다음에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 사해 주시죠. 6절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은즉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 깨끗게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밖을 한번 쳐다봐라. 너 네 안을 보기 전에 하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니 하늘 영광에 들어가서 어디에 앉을 자리를 너를 봤다. 그럼 너는 자격이 있냐? 자기를 봤더니 죄인이에요. 온몸이 죄가 가득한 몸을 깨닫고 악이 죄해지고 죄가 사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늘을 보고 나를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아야 될 곳은 밖입니다. 밖을 쳐다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타락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나를 보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두 가지로 봤지 않습니까? 하나는 인격적인 면, 하나는 인생적인 면. 인생적인 면을 봤을 때는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브로 끝났고, 인격적인 면은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기를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게 다 외식이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회칠한 무덤 같았잖아요. 그 안에는 무덤에 썩는 냄새가 가득한데 회칠하는 무덤이니까 겉은 깨끗해. 우리 안에는 가증하고 더러운 7가지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악한데 그것을 도덕 또는 직분, 직위, 명예 이런 걸로 포장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는 훌륭하게 보였지만 그 인격을 그 라틴어로 퍼서널리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인격자는 훌륭한 가면을 쓰고 있다. 나를 발견한 나 자체는 가면 쓴 죄인이었어요. 분명히 죄인인데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체를 밝혀주시고 그 죄를 싹 벗겨주시고 사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밖을 봐라.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범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하고 우상 숭배하고 저렇게 타락됐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그러면서 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슬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의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보냐 이거예요. 짐승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주인은 만약에 주인이 아침에 그 남편이라는 분이 아침에 출근하면은요 문 앞에까지 마중 나오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누가 따라 나와요? 개가 따라 나옵니다. 띵동 하고 아니면은 전자키 띵똥똥똥 뭐 누를 때 아내가 먼저 와요? 자식이 먼저 와요? 개가 먼저 나와요? 개가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먼저 반겨줘요. 그러니까 개는 배신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를 좋아한 것 같아요. 출근해도 따라가서 막 꼬리치고 잘 다녀오세요 주인님 하고 들어오면은 또 주인님 잘 다녀오셨어요 하고 제일 먼저 가서 벌쩍벌쩍 뛰고 아마 아이들이 아니면 아내가 그렇게 반겨주면은요 진짜 사랑받을 거예요. 왜 개가 사랑받습니까? 사랑받을 짓을 해요 개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개 키우잖아요. 너무 다 막 이 주인을 갖다가 막 잘 따르고 섬겨주니까. 개가 나쁜 게 아니라 사실상 그 좀 짐승이라서 좀 위생적으로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이 개의 성품을 보면 참 주인에게 너무 다 친절하고요 가깝고 잘 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개한테 정들면은 못 버립니다. 그렇죠? 못 버려요. 죽을 때까지 버릴 수가 없어요. 정이들은 왜? 너무 다 이렇게 나한테 잘해준 존재가 없었어 지금까지. 짐승도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고 충성한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어떻게 너희는 세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주셨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해 줬는데 너희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잠시 후에 이사야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이고 이사야 1장 1절을 보세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은 여호와김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 활동 시기는 유다의 10대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 이때 활동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더 아느냐? 비참한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너무 나라 밑에서요 주권도 없이 나라도 없이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정말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밖을 봐라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참겠느냐. 이제 가서 외쳐야 될 텐데 누가 갈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다가오는 멸망을 외칠 자로서 해야 될 태도는 주여 저를 보내소서.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다시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밖을 보랍니다. 그동안 나를 보라, 주를 보라,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라. 이제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밖을 보라. 다음에는 이제 천년왕국과 천국을 보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밖을 봐야 돼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 밖에는 다 죄인들이 있잖아요. 가까이는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그러나 좀 멀리 한 건너 보면은 죄인들이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외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지난주에 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4장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 저기 추수하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겠다. 아니 지금 파릇파릇 지금 새싹이 돋고 있는데요. 추수하려면 넉 달이 지나야 되는데요. 무슨 추수식입니까? 근데 눈을 들어보라. 하나님께서 파종하시고 모든 것이 이제 걷어들이는 추수 때잖아요. 파종과 추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만 전도의 시기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이에요. 눈을 들어. 언제? 지금 한번 눈을 들어 저기 밭고랑 사이로 걸어 나오는 사람을 보라. 전도는 미루면 안 됩니다. 전도는 언제냐? 전도의 시기는 항상 현재예요. 오늘 그리고 지금입니다. 미루시면 안 돼요. 미루시면. 마태복음 8장.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인데 마태복음 8장 1절,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인데 7장 29절을 볼게요.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친 것이 권세가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단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즉시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순을 맞추고 내려오시는데 한 문둥병가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아직은 아니다. 내일 오너라. 아니면은 한 달 있다 보자. 이게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문둥병을 즉시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의 대상, 전도의 시기는 바로 즉시입니다.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절도 한번 볼게요.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바로 그러냐? 그럼 조금만 기다려봐라. 지금 많이 내가 힘든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게 아니고 그러냐? 그럼 내가 지금 가서 바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바로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전도의 시기는 미루면 안 됩니다. 전도의 시기는 언제나 지금이고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그러다가 이것을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기를 놓치면은요. 저도 최근에 많은 돌아가시는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시기를 놓쳐요. 물론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선을 다해서 전합니다. 근데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서로 대화가 돼가지고 믿으십니까? 믿어지셔요? 그랬을 때 믿는다고 맞다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다 갚아주신 걸 이제야 나는 알았다고 이제 나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탁
서로 질문을 하면서 오가는 대화 속에서 그런 답을 듣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보내주는 입장, 다시 재회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 말을 못 듣고 간단 말입니다. 어떻죠? 저분이 과연 구원 받았을까? 모르는 내용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미루지 마세요.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며 그랬죠. 잠언 3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는 이웃에게 뭐라고 그랬냐? 갔다가 다시 오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을 베풀 힘이 있어요. 우리는 가장 선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사주고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도 선한 거예요. 그건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선은 크리스찬밖에 못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선은요, 세상에 하는 선과 다르잖아요. 가장 착한 일은 뭐냐면 죄인이 구원받게 해주는 것. 말하자면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를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게 가장 선한 일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정말 귀신에 눌려가지고 보이지 못하고 말 못하고 벙어리되고 그 무덤 사이에서 고함을 지르고 쇠고랑을 묶어놓으면 끊어버리고 그럼 온 몸이 어떻게 했어요? 쇠고랑을 묶어놨는데 끊어버리면 이 살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상처가 나서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악한 귀신에게 눌려있고 잡혀있는 그 사람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이게 최고 선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는데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게 착한 일이 아니라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병은 의사들도 고쳐주고 돈 있는 사람이 돈 줘가지고 고쳐줄 수 있지만 영혼의 질병, 이 마귀를 쫓아내주고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선한 일이 어디가 있냐고. 그 선한 베풀 힘이 있거든 갔다가 다시 오라. 미루지 말라는 거잖아요. 미루다가 이번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들을게. 그럼 다음에는 꼭 들으세요. 계속 미루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돌아가실 때까지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강건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래도 마음들이 착해가지고 그래도 딸 자식 결혼시키려면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했어요. 왜? 술, 담배 안 먹으니까. 요즘은 교회 다닌다면은요, 기겁합니다. 텔레비전 보세요. 교회 다니다 소를 말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터졌다 하면은 다 교회반. 어저께 저녁에 제가 어저께 누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저희 누나가 70년 동안 부처님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받으셨는데 그 누나도 그래요. 우리 교회처럼만 하면은 누가 걸리겠냐 이거예요. 다 마스크 쓰고 우리 통성기도 안 하죠. 막 시끄럽게 안 하죠. 조용히 해서 말씀 듣고 얼마나 신사적이냐. 근데 터졌다 하면은 교회에서 터지니까 요즘에는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 하겠대요. 부끄러워서. 근데 저희 교회처럼만 하면은요, 대한민국 교회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립니다. 코로나 걸리는 거 텔레비전 뉴스 보셔요. 다 통성기도고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거기서 걸리잖아요. 하나님은 무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요란하고 시끄러운 것이 무당푸닥거리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평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조용하게 우리의 양심을 파고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당은 그렇게 못합니다. 귀신들은 요란하고 시끄럽고 떠들고 방울 흔들어두고 펄쩍펄쩍 뛰어야 돼요. 그게 무당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용히 오시는 겁니다. 조용히. 그러니까 괴당 그 부흥회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얼마나 요란한지. 무당푸닥거리는 저리 가라예요. 그러니 거기서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마귀가 완전히 역사하지. 우리가 성경대로만 배워서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 솔직히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얼마나 세상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되겠습니까? 근데 가짜들이 판치니까 그래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쳐다보기도 싫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냐 이거예요.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한 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못했죠.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갔다가 다시 오라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를 하려면 강건해야 돼요. 강건. 강하게 좀 끌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나는 뭐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다 핑계대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21절 누가복음 14장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보면은 이 잔치 주인 양반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초대했는데요. 초대한 사람들은 안 와요.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초대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오고 엉뚱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초대한 사람은 유대인일 거예요. 유대인은 안 오고 이방인들이 다 와. 병신들, 소경들, 전원자 다 오는데 그래도 아직 주인님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우리 전도 집회 때라고 생각돼요. 전도 집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천국 잔치고 큰 잔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데려오지 않고 교회가 텅 비어있다는데 썰렁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이거 다 채워야 되는데 주인님 자리가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이 종들은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데요. 근데 주인님은 아니에요. 산을로 그 다음에 저 바깥으로 나가서 길과 산을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안 올 것이지만 강권해서 데리다 놓으라. 강권해서 강하게 좀 권하라는 겁니다. 이 전도가 그래요. 그냥 아유 됐어 이번엔 듣고 싶은 생각 없어 다음에 들을게. 그럼 다음에 꼭 들어. 계속 다음 하다 보니까요 기회는 다 흘러 떠내려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강권하라는 거예요. 강권하면은 거의 대부분이요 다 듣습니다. 강권하면은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잖아요. 이 바로가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바로 왕이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모세가 한 번 갔다가 파라오가 마음 바뀌었어요. 바로가요. 까딱도 안 합니다. 2번, 3번, 4번, 5번 까딱도 안 해요. 6번, 7번 까딱도 안 해요. 결국은 10번까지 찾아갑니다. 근데 결국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모세가 탁 9번으로 끝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끝까지 갔잖아요. 바로가 무너질 때까지 찾아갔어요. 강건하라는 겁니다. 어떤 그 쫄막 작은 글을 보니까 눈 하나의 힘, 이 눈 말고요. 내리는 눈입니다. 내리는 눈 하나의 힘. 그게 뭐냐면은 나뭇가지가 있는데 눈이 속히 쌓였습니다.
근데 나뭇가지에 그 쌓였던 눈이 있는데 나뭇가지가 툭 부러졌어요. 지금까지도 안 부러졌는데 마지막 눈 하나 몇 그램 나가겠습니까? 눈 하나가 몇 그램 나가겠냐. 마지막 눈 하나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나뭇가지가 탁 부러졌다. 그게 하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육중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것이 톱이고 낫이 아니라 눈이었어요. 눈. 근데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마지막 하나 너만 내려오면 부러질 거야. 탁 내려오는 순간 뚝 부러지더라 이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참 미약하지만 우리가 뭉치면은요 큰 나무 가지도 부러뜨릴 수 있는 큰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끝까지 해야지 도중에 포기하면 안 돼요. 강건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여기는 항상 기도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전도하는데도 이게 필요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잘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관이 있었는데요. 이거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면은 뭐라고 그랬냐?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4절에 그랬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재판관이 사람을 취급 안 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도 과부의 청을 들어줬어요. 얼마나 자주 찾아갔는지. 강건해야 돼요. 전도는요.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부가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한테 남편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홀로 사는 과부가 찾아갔을 때 그 재판관은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냥 거의 먼지처럼 짐승처럼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재판관이 들어주는 것은 하도 찾아오니까 무너지잖아요.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건하지 않으면은 미안하지만 전도는 도중에 끝납니다. 어거스틴 어머니인가요? 모니카인가? 그분이 아들을 전도하는데 죽는 날까지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안 되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죽고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구원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그 세상의 속담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 근데 딱 9번 찍고 난 다음에 아예 안 되냐고 그만뒀어요. 한 번만 더 찍었으면 넘어질 텐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더 있더라면 저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 한 번.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건해야 되는 것이 네 번째고 그 다음에 또는 뭐냐. 또는 우리가 이 전도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면은. 이 여자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동네에서 내놓은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은요. 완전 왕따 당한 사람이에요. 남편만 6명 1년에 한 명씩 바꾸면은 6년 걸렸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2년에 한 명씩 바꿨으면은 12년 걸렸을 거예요. 그럼 남편 하나당 애기 한 명씩 나면은 애가 6명이겠죠. 엄마는 하는데 아빠가 6명이에요. 이 애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는 자기가 낳았으니까 다 대새끼지만 아버지들이 봤을 때는 내 자식 빼놓고는 다 왼수들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 이 혼자 사는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이고 저 여자는 남편이 6명이래.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 여자가 6명의 남편 속에서 자식들 한 명씩만 낳아도 남자만 12명이에요. 남편 6에다가 아들 6명 낳아봐요. 그럼 남자만 12명인데 여자 혼자서 12명을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통 고생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참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 사연도 모르고 정말 그 여자를 갖다가 저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네. 벌써 남편을 6번이나 바꿨대. 이렇게 안 좋은 모습만 보지 이 여자의 고통받는 그 뒤에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습은 볼 줄 모르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없어요. 네 말이 옳다. 얼마나 힘들었냐 이거잖아요. 남편 6명에다가 애들 하나씩 낳았으면 12명인데 한 집에 12명이 살아야 되는데요. 얼마나 힘들었겠냐.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 여자가 바꾸기만 했던 남편을 보고 저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야. 그런 모습만 봤지만 그 여자를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겉만 보고 판단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의 마음을 딱 위로해 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말이 옳다. 지금 있는 6번째도 네가 바꿔보니까 네 남편 아니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네 이 여자가 동네 물도로 가는 것이 너무 다 부끄러우니까 정오에 12시에 물도로 간 거예요. 왜? 대부분 동네 우물가는 아침과 저녁으로 아낙네들이 물도로 갑니다. 요즘 또 아낙네라고 하면 또 큰일 나죠.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매장되더라고요. 엄마들이 수정하겠습니다. 엄마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물도로 가잖아요. 물길로 가잖아요. 왜? 동네 우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즘은 수도꼭지 딱 틀면 쫙 쏟아지지만 동네는 우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침 저녁으로 일찍 와서 물 떠서 밥해야 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물 떠다 저녁에 밥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물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만 정오에 물길로 갔어요. 왜? 그 물길로 우물가에 가면은 탑뉴스는 다 나와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대 저쩌대 다 나오잖아요. 응? 계집여자 3개 갖다는 무슨 자예요? 간살 간자입니다. 그럼 우물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맞아 죽지. 우물에 가면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누구 얘기하겠어요? 자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헐뜯는 얘기예요. 남편 얘기, 시부모 얘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얘기, 누구 얘기, 친구 얘기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속에 가면은 이 여자가 탑뉴스 넘버원이잖아요. 근데 거기 어떻게 물길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와 계셨냐? 예수님께서 먼저 와 계셨어요. 그 자리에.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쳤으면 이 여자도 막 그때 예수님 못 만났겠죠. 근데 그 정확한 그 타이밍을 주님은 알고 그 자리에 와서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제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탁 뛰어 들어갔죠. 사실은 참 부끄러운 사람인데 동네 감히 못 들어가는 사람인데요. 근데 물동이 버려두고 그냥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외쳤어요. 부끄럼도 수치도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 확실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많은 장애 요인이 뭐냐면 말은 하고 싶은데 이 부끄러움 수치심이 있잖아요. 말을 할까 말까 전단지 하나 주는데도 엄청 망설여요. 줘 바로 하다가 부끄러워. 그러니까 노방전도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잘 안 통하는데 몽골이라든지 외국을 가면 노방전도가 통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라면 못 가요. 한 2인 1조로 주면은 가서 당당해지거든요. 저녁에 우리 성경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됐어요 하고 다 거절하는데 몽골이나 외국 것들은 받아가지고 그걸 또 다 읽는답니다. 그 자리에서요. 응? 그러니까 참 재미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부끄러움은 전도를 하는 저해 요인들이에요. 부끄러워서 못해. 근데 이 여자가 어떻습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달려 들어가잖아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수치심도 없어요.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맞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선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얼마나 당당한데요.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데요. 이걸 감히 누가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냐고요. 근데 이걸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할 것이 당당해야 돼요. 이 여자가 그렇게 동네에서 왕따 당했고 손가락질만 받고 어떤 지탄의 대상이었는데 그냥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도 없어요. 그냥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그냥 와보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저 여자가 뭘 봤대? 그러니까 우르르 따라 나왔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전한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사야 50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인데요. 50장 마지막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고 나가시지 않습니까? 50장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요,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은 이 밑에 그 팬티 같은 것이 이렇게 천으로 해놨잖아요. 원래 벌거벗긴 겁니다. 완전히 나체 상태로 못 박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부끄러워 아니하고 그랬죠. 결국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부끄러워한다든지 옷을 벗지 않는다면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당당한 겁니다. 너무 확실한 것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머뭇거리냐고요? 부끄러워해요. 자꾸 머뭇거린다고. 그러나 그러면 안다고 당당해야 됩니다. 진짜 당당해야 돼요. 왜냐?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6장이네. 16장부터 16장 19절. 1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게 열어줄까 말까 부끄러워서 머뭇거릴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앞장서서 탁 열어주는 사람이 그게 천국 열쇠 가진 사람이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돼 돈이 내가 한 100억 있다. 그 당당하게 이렇게 탁 줄 수 있는 그런 그게 부끄럽냐고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쪽방에서 간신히 삽니다. 그럼 내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인데 아파트 한 채 탁 한 대 사줬다. 근데 부끄러워서 벌벌 떨면서 사줘요. 당당하잖아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거 열어주는데 왜 부끄러워하냐? 당당하라 이거예요. 네가 열어주면은 뒤에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있고 네가 닫으면은 못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키를 각 집집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안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 키가 녹슬어가지고 열어지지도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써먹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하는 일이 당당합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네가 이 말씀대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한테 달렸다. 다시 말하면 너희 가족은, 너희 친구는, 너희 이웃은 너한테 달렸다. 엄청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을 불사하고 전하겠다.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당당해야 되잖아요. 바로 옆에 18장도 보겠습니다.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너희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엄청난 권한을 우리한테 하나님 주셨어요. 교회에게, 우리 개인에게.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확실한 것. 마치 밤하늘에 그 달려있는 그 보름달이 있잖아요. 둥근 달. 그 달이 없으면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달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지구상에 달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궁창에 비치는 달 같은 궁창의 달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없다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겠냐고요. 우리는 궁창의 달처럼 확실한 증인이기 때문에 담대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89편 37절입니다. 37절.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달이란 말입니다. 그 달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궁창에 달린 확실한 달처럼 증인이잖아요. 달은 지구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고 지구의 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고 전해주고 받게 하는 절대적으로 존재할 사람이 궁창의 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부끄럽고 이것이 당당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전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당당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는 정말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고 먹어야 되는데 전부가 다 여자들인데 여자 앞에서 기도를 하려니까 엄청 창피해가지고요. 딱 식판 들면은 딱 봐요. 여자 없는 대로. 가서 저 한쪽에 가서 혼자 앉아가지고 누가 볼까 봐서 몰래 기도하고 먹고. 그 참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저를 인도한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계란이 나와요. 계란이. 껍질 까가지고. 기도할 때 옆에서 짓궂은 사람들이 계란 다 갖다 먹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다 가져갔어요. 다. 그런데 그런 나도 구원해 주시더라니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분은 기도를 당당하게 합니다. 뭐 여자들이 뭐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그 앞에서 당당한 기도를 해요. 뭐 계란 가져가면 그냥 피식 웃고 끝나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간도 쓸개도 없냐고.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그러는데 왜 가만히 있냐. 피식 웃어요 그냥. 그 웃어 끝나. 그래서 참 이 사람은 다르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달라요. 그 당신이 믿는 예수는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막 화를 내거든요. 근데 이분은 변화가 없어.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부탁하라는데 솔직히 거절 못했습니다. 부탁하는데 거절을 못하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의 행동거지가 좀 삐뚤어졌다면 니나 잘 믿어라. 당신이나 잘해. 그랬을 텐데 그 사람의 행동거지를 보고 있는 한이 거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11명을 데려간 거예요. 전도 집회 때 한 사람이. 거절을 못해요.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다 전도인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궁창의 달처럼 확실한 증인들이니까 부끄러우지 말고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도 안에 저의 요인이
돌팔이 의사가 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진단을 잘못 내리면 안 됩니다. 풍세를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우리 어머니는 안 돼. 자기가 진단 내리고 처방까지 딱 내려. 안 됨,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예 안 돼. 진단을 자기가 내리고 처방까지 딱 내려주는데 안 된대요. 안 되니까 어디가 있어요. 풍세를 살피면 안 됩니다. 전도서 11장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11장 4절. 1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파종 안 하고 거두지 않으면 어떨까요? 파종 안 하고 거두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면 농사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풍세를 살피고 있어요. 아이고, 오늘 바람 많이 부는 거니까 오늘 뭐 파종하기는 들렸네. 아이고, 날이 뜨거워서 오늘 일 못하겠어. 자꾸 뭔가 변명과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못해, 안 돼. 우리가 전도하는데 저의 요인 중 하나 뭐냐면 풍세를 살핍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 아버지는 이래서 안 돼. 우리 남편은 이래서 안 돼. 왜 자기가 진단을 그렇게 내리죠? 자기가 명의인가요? 명의가 아니에요. 나는 의사가 아니라 데리고 갈 사람이잖아요. 의사는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우리는 전도집회 때 데리고 가는 환자를 데려다주는 보호자지 의사가 아니에요. 왜 근데 내가 의사같이 안 돼 대익을 내가 판결하냐고. 전도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보호자입니다. 모시고 갈 사람이고 가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서 고쳐주는 분은 의사십니다. 의원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근데 모시고 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강건하고 설득하고 계속 하면은 왜 안 하냐고요. 들어주세요. 뭔가 모르지만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틀림없이 이 말씀대로 어떻게 냐 풍세 살피지 마라. 네가 진단하지 말고 일단 모시다만 앉혀놓은 것이 그게 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해요. 와보라요, 와보라. 우리 단무지 전도법이라고 그래요. 단무지 전도법. 단순 무식 지속이에요. 이게 단무지 전도법입니다. 막 성경 갖다 놓고 풀어서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할 때 보면은 니고데모 전도하는 방법과 사마리아 여인 전도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니고데모는 배운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은 니고데모는 남자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잖아요. 니고데모는 배웠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지고 고상한 사람이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부유하고 상류층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난하고 사실은 점잖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니고데모에게는 알고 있고 유식하고 배웠고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쫙 얘기하면 통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삶을 갖고 얘기해요.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조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전도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봐야 됩니다. 이분은 성경이 좀 박식하고 교회를 다니면 성경적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와봐. 나 몰라. 뭔지 모르지만 와봐. 하여튼 나 설명 잘 못하겠어. 근데 와봐. 뭔데? 아니 나 설명을 못하겠다니까 나는. 근데 와봐 한번. 그냥 와보라. 그러니까 전도는요 복잡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알고 보면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한 것을 와보라.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또 얼마나 유식하냐, 얼마나 높은 신분이냐, 이런 분들이 전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전도한 거 보면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나는 성경을 많이 하니까 전도를 잘하고 나는 성경을 모르니까 전도를 못한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 설명을 못하겠어 나는. 근데 와봐. 봐요. 카톡하고 와보라고 그러잖아요. 와봐. 그냥 와봐. 방법 없어요.
나 설명을 못 하겠어. 그냥 와봐.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궁금해져.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괴당으로까지는 사람은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달라요. 구원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차이점이 뭐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괴당까지는 데리고 와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미안하지만 못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 괴당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저분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근데 뭐라고 그랬냐? 와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다시 4장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와보라. 그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와보라. 예수님도 궁금해요? 그냥 와봐. 1장, 요한복음 1장 39절. 37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건 뭐냐면 장소를 물어본 거예요. 주님 어디 계셔요 지금? 저거 대구 중구 종로 74번지다. 근데 그 장소를 물어본 겁니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말하자면은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 그 위치가 어디세요? 저 중부경찰서 앞에 대구 중부교회입니다. 사보이는 말하지 말고 그 중부교회 앞에 있는 저 칠성초등학교에 있는 그 참 멋진 교회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와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전도는 간단했어요. 와보라.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도 어떻게 했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요. 그냥 와보라 그랬어요. 46절입니다. 1장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냥 와보라요. 전도는 막 설득해가지고 막 설명해 살래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제가 수원에 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1년에 한 6, 70명을 전도를 해요. 할머니인데. 근데 그 할머니 그냥 나 무식해. 몰라. 와봐. 그게 전도 방법이에요. 나 무식해. 뭐라 할머니 나 무식해서 몰라 그런 거. 근데 와봐 그냥. 그런데 따라와요. 와봐. 나 몰라. 설명을 못 하겠어 나는. 근데 와봐 그냥. 와봐. 그러니까 따라가요. 그러니까 전도는 고상한 사람이 전도 잘하는 게 아니라 고상하면 자꾸 자기 지혜가 나와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전도는 진짜 저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단순한 사람이 전도 잘하고 구원도 단순한 사람이 구원 잘 받아요. 막 복잡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따지고 꼬치꼬치 템먹는 사람은 참 전도하기 힘들어요. 상담할 때도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 한번 만나면은요, 그냥 한 2시간 하면은 하늘이 노래예요, 노래. 그런 사람이 구원받기는 물론 받으면 확실하긴 한데 굉장히 힘들어요. 단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한 사람들, 그분들이 전도 잘하고 그분들이 구원 잘 받아요. 근데 복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확실히 받으면 또 확실해요. 근데 그때까지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도를 하는 데는 먼저 내가 가서 찾아가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먹을 구하러 간 거예요. 먼저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왜 하필이면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까? 뭐 다른 데는 앉을 장소가 없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신 이유는 이 여자 만나러 간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 여자 만나러 갔고 이 여자를 만나기 전에 미리 가서 앉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고 그리고 그 여자가 자주 들리는 곳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도는 뭐냐?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는 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 가서 기다리시잖아요. 예, 조금 있으면 그 여자가 올 시간이 됐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올 능력 없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능력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교제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고 그랬죠.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다르죠. 죽은 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잠자는 자는 구원받고 교제를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자는 자는요, 가서 깨우면 일어나서 교제로 회복이 돼요. 죽은 자는 올 힘조차도 없어요. 우리가 찾아가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대전환점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누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찾아가는 것이지 그분들이 우리를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전도법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찾아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있으면은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나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도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다 찾아가십니다. 다. 그래야지 구원받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장 1절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주님 찾아갔냐고요. 저 셋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친히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셨지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찾아가야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수원에 있을 때 전단지 5만 장이가 돌려봤어요. 신문에다가 다 넣어뒀고 집집마다 다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전봇대에 다 붙여보고 한 명인가 왔더라고요. 5만 장 뿌렸는데 한 명 왔어요. 안 와요, 안 와. 그분도 왔다가 하루 듣고 갔어요, 그냥. 가장 정확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직접 모시다가 앉혀놓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스스로 걸어서 온 사람들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숫자는 너무나 적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다 보세요. 다 인도자가 다 있습니다. 모시고 왔어요. 직접 찾아간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육신으로 나타나야죠. 행함으로 나타나야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게 이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전도 방법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찾아갔지. 그 여인이 나 찾아왔냐? 내가 찾아갔지. 너희들은 왜 기다리고 있냐? 찾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모습을 담지 않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누가복음 15장 4절. 양 100마리가 있는데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느냐? 네가 찾으러 다니지 양이 스스로 돌아오더냐? 그건 아니죠. 찾도록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야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못 하시는 이유를 보면은 안 찾아가요. 누군가 뭐 나한테 뭐 찾는 사람이 오겠지. 안 온다니까요. 한 명도 안 와요. 내가 찾아가서 만나야 돼요. 19장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오늘 왜 오시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가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찾아가셔야 됩니다. 기다리시면은요, 안 와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그랬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왜 앉아 계십니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요, 가장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우물이 저기 있다고 봐봐요. 저기. 근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서는 전도 안 됩니다. 어디로 가요? 우물 곁으로 갔어요. 그 여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가장 가까이. 근데 우리는 뭐 문자 한번 날려주고 전화 한 통 해주고 멀리서 전화를 뭐 해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방법이 맞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가 우물이 있어요. 다른 데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물가에 가서 우물가에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랬죠. 우물 곁이니까 바로 우물 옆에 있었습니다. 가까이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거의 뭐 몇 월 며칠부터 전도 집회 한다 하고 날짜 가르쳐주고 문자 보내주고 뭐 전화 한 통 해주고 이렇게 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사실상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은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요. 거기까지. 그런 사람들이 결과가 좋아요. 저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라남도 광주에서 수원까지 일주일 동안 동생이 오빠를 전도하려고 일주일 내내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7시 되면 수원 도착해요. 3시인가 뭐 차를 탑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자매님이 3시에 딱 차를 타고 고속버스 타고 수원 와요. 그럼 7시 전에 도착합니다. 그럼 오빠 가서는 오빠 딱 데리고 교회당으로 딱 가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10시에 요즘 뭐 10시 거의 전에 끝나는데 10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럼 오빠 데려다 주면 11시입니다. 그럼 11시에 우등 타고 또 내려가. 그 다음날 또 3시면 틀림없이 올라와. 다시 또 11시면 또 우등 타고 내려가. 일주일 내내. 그 오빠가 보통 양반이 아니에요. 이 사람. 알죠? 이 세계에 있어요. 이 세계. 건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 어떤 조직에서 이 사람 아세요? 그럼 아이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오빠를 갖다가 이 여동생이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여동생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걸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시잖아요.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시편 68장입니다. 시편 68장. (18절) 69장이네. 69장 18절. 시편 69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측량하소서.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그랬죠. 가까이,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리상만 가까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일단 마음도 가까이 가야 됩니다. 내 마음을 전도하고자 하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정말로 읽으면은요, 나의 진심을 읽으면은 마음은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 사람 마음이 움직여요.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가까이 가서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그랬죠.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가까이 해주는 마음이 가까워져야 돼요. 마음. 몸은 가까이 가는데 마음은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나 오빠니까지 그냥,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그 오빠 그 이상으로 내 마음을 다 오빠에게 전해주고 싶고 내 마음을 정말 보여줄 수만 있다면은 딱 벌려가지고 그냥 딱 보여주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은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지식은 머리를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그냥 건성으로 툭 던져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 그 영혼에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몸만 가까이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그런 가까이 하려면은요, 이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게 3번 나옵니다.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히브리서에 한 번 말씀 나오는데 한 번 오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 사졌을 때 막 동네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 죽은 것을 보고 세상에 부모도 없고 결혼도 못한 총각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을에서나 안타깝겠습니까? 막 울었잖아요. 나사로 그 시체 앞에. 그랬을 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그랬거든요. 그걸 통분히 여기셨어요. 나사로 죽은 것을 통분히 여긴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고 통분히 여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절하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왜 네 죽음, 네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통곡해 본 적이 있냐? 너무나 한심해서요, 답답해서 오신 거예요. 너의 죽음은 그렇게 애도하고 너의 죽음은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너의 죽음은 그렇게 정말 불쌍해하면서 네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해보고 안타깝게 생각해본 적 있냐? 너의 시체 앞에서 그렇게 통곡하는데 너에 대해서 그렇게 울어본 적 있냐 이거예요. 불쌍해서 우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걸 아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로마가 들어와서 토성을 쌓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매어 쳐 죽이고 전 세계 110개 국가에 다 떠가지고 비참하게 피비린내 나는 그 삶을 살 것을 주님이 다 보시고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왜? 이건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왜 나에게 가족에 대한 전도, 이웃에 대한 전도, 친구에 대한 전도가 안 나오느냐, 이런 애끓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울어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그랬죠. 눈물의 결과는 기쁨이었어요. 시편 126편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가족 전도할 때 눈물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거의 울었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펑펑 울었어요. 이게 그냥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받기 전에는 부모님처럼 생각을 안 했거든요. 고생만 시키고 그러니까 재산도 안 남겨주고 그냥 믿기만 했는데 구원을 딱 받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르게 보여요. 내가 부모님 없이 어떻게 태어났냐. 그래도 하여튼 잘했든 못했든 그래도 어머니고 그래도 아버지다. 참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걸어 다닐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점쟁이 아들이었어요. 점쟁이 아들. 어머니가 무당이다 보니까 동네 애들이 점쟁이 아들, 무당 아들.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어쩌다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근데 구원 받고 나서도 당분간은 사랑이 안 가대요.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가 어머니 먹고 살려고 무속을 하셨나? 자식들 먹여 살라고 했지. 어머니가 당신을 생각하면 왜 그 밤늦게까지 천리말리를 걸어 다니면서 왜 저런 고생을 했을까? 이유는 하나다. 자식들 먹여 살리고 잘 되라고. 새벽 4시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정화수 떠놓고 기도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하나도 없어요. 다 자식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했냐고. 저는 단순하게 봤을 때 무속인이야 그것만 봤지만 어머니는 그 속에서도 자식들 잘 되기를, 가정이 잘 되기를, 잘 되기를, 하여튼 신은 잘못됐지만 엉뚱한 짓이지만 그렇게 간절히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으니까 하나씩 새록새록 떠올라오는 거예요. 저 어머니 없이, 저 아버지 없이 내가 어떻게 생겼냐 이거예요. 저 부모 없이.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생겼고,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했지만 저분들은 그렇게 가난해도 자식들은 굶기지 않았거든요. 전 굶어본 적 없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굶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지옥 가면 이건 자식이 내가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에서 기도가 안 나오겠냐고요. 매일마다 울었다니까. 아마 세수대로 하나는 흘렸을 거예요. 눈물을. 살려달라고 해요.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살려달라고 막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냐. 먼저는 부모님이 너무 감사했고요. 감사했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냐. 뭐 집을 사준다고 은혜의 보답이 되겠습니까? 천도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요거밖에는 없더라고요. 그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걸 보고 애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멸망할 걸 보고 예레미야도요. 생각 좀 돌아와라 애끓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해지잖아요. 예레미야 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예레미야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변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끓는 가마처럼 생각해 보세요. 밑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확 쏟아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삶아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멸망이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가지고 끓물 가마 같은 물을 쏘아 부어 가지고 이스라엘은 다 삶아질 것이다. 그걸 보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애끓는 마음이 있잖아요. 3장, 예레미야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며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로 이스라엘아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레미야 마음에는 애끓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셔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네 남편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하고 엉뚱한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니까 나는 너희 남편 아니냐. 배역한 자식들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22절입니다.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4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여기도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무한히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갖춘 백성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탁 등지는 순간 이제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그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애끓는 기도가 있었어요. 4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음이로다. 이제 바벨론이 들어와서요.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두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에 결박해서 끌고 가고 아들은 그냥 그 보는 앞에서 쳐 죽이고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지고 너무너무 비참하니까 어떻습니까? 슬프고 아프고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내 심령의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무시무시한 환란의 소리를 듣고 있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것을 듣고 있잖아요. 여기 갈 분이 바로 누구냐면 나의 가족이고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친구고 친척이단 말이에요.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할 때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구급하리다. 눈물이 말라서 더 이상 울 게 없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통곡을 할 텐데 얼마나 울었는지 보이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본 겁니다. 미래를.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당한 수치와 고통과 그 비참한 삶을 보고 애끓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도 어떻게 살 것을 주님은 아시고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잠시 후에 오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남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환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징조가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건 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봤을 때 내 마음이 애끓는 마음이 생겨야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기도했을 때 이 응답이 탁 떨어졌어요. 계속 입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걸어가면서 계속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면 나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이게 응답이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이행하지 않은 불순종입니다. 응답이 떨어지면 이행을 해야 돼요.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5 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여기다 자기를 넣어봐요. 나는 정말 우리 친족 특히 나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이건 믿음을 배반한 자가 유다입니다. 유다요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죠. 이거 히틀러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정확하게 미래를 알고 있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든 것을 답을 알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건 너는 유다다. 너는 히틀러다.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진짜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히틀러로 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유다로 보시겠구나.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 왜? 유다는 예수님 몰랐잖아요. 히틀러는 복음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 큰 죄를 졌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알고 천국이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우리가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이 다 복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 루페의 아비 있잖아요. 루페의 아비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 계기로 해가지고 시몬이 구원받고 루포가 구원받고 루포의 어머니가 구원받습니다. 가족들이 구원받잖아요. 또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누구를 만나냐면 안드레를 만나는데 한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 동네 사람인 안드레를 빌립이 전도를 합니다. 또 안드레는 누구를 전도하냐? 베드로를 전도하잖아요. 또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이 가까운 데서 복음이 점점 확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데는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부모님들, 그리고 이 친구들, 이웃들을 이게 점점 확장성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가 미울지라도, 저 사람이 원수 같을지라도 전도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나만 장군에게 잡혀간 계집종이에요. 이스라엘 침략에서 정말 부모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그 여린 소녀 하나를 데리고 가서 노예를 삼고 종을 삼았잖아요. 그럼 나아만 집에 간 이 계집종은 나아만 장군이 가보니까 문둥병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속이 시원할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면 잘됐다 인간.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못되게 하고 우리나라를 쳐부시고 나를 포로로 잡아와. 당신은 문둥병이 걸려야 돼. 아마 속이 시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나아만에게 전도합니까?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문둥병이 걸린 것이 최고의 불행입니다. 근데 그 계집종으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는요, 나아만의 불행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움을 버렸어요. 나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저 나쁜 장군, 그 미움을 버리고 당신은 문둥병이야. 그걸, 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행한 것, 자기 나라에 행한 모든 것을 다 잊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죠. 잊고 정말 그 나아만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불쌍히 여기고, 우리 땅에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 찾아가시면은 주인님 틀림없이 병이 고쳐질 겁니다. 문둥병이 고쳐집니다. 그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입니다. 전도 집회. 좀 이제 알아보니까 여기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도 대상자도 못 나와요. 5명만 모이라고 그러거든요. 5명. 이건 죽이는 거잖아요, 진짜. 근데 또 이게 안 하면은 또 이제 행정명령 떨어지고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도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집에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요 앞에다가 봉사회장님, 어머니장님, 총무님과 사진을 다 붙여놓고 그거 쳐다보고 집회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 없어요. 왜 못 오게 하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공간에다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큰 사진 A3 종지도 사진에다가 이런 거 붙여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군데군데 앉혀놓고 사진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사진은요, 졸지를 않아요. 눈도 안 깜빡거려.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다 좋아. 그래서 제가 저 말씀 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요, 금은 나와도 되는데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요, 그냥 댁에서 잘 들으시고 저는 그냥 사진 붙여놓고 사진 보고 이거 다 치워버리고 사진 보고 그냥 하겠습니다. 대구교회도 내일부터 전도 집회를 하는데 역시 대구도 아무도 안 나오고 그냥 빈 공간에서 방송 필수 요원만 스태프들만 나오고요. 그냥 없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그런다고 우리가 전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댁에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전도하는 분들만큼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역 오는 것도 지금 댁에서 구역장님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오늘 구역장님들께서 또 개인적으로 좀 문자를 구역방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구역에서 32구역까지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나오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말씀 듣는 분들은 또 현장에 와서 대면으로 직접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마저도 어려울 것 같아서 방송 요원만 한 5명 정도요 여기 와서 하고 그냥 비대면으로 댁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 비록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그 영상을 통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모두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인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